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자, 거기까지만 원래 신명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한 주간에 신앙의 진가는 언제 내보일 수 있는 건가? 위기에 닥쳤을 때입니다. 네, 제 자신에게도 위기가 왔고 위기예요. 우리는 위기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물은 올려야 된다 해서 이제 그거는 어떻게 훈련이 돼가지고 이게 또 몸이 말을 안 듣네요. 야, 이게 위기죠. 예물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면 되지만 육신은 내 몸에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참 쉬운 일이 아니네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인도를 받은 것은, 이곳까지 인도받는 것은 우리들의 공로로 이곳까지 인도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번에도 하나님이 또 영을 잡으셨다 하는데 오직 멸망을 받아서 우리는 죽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과 인내로 감싸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분께만 감사해야 되고 교만하지 않은 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처럼. 그러나 이것은요, 찬양 가사가 아니에요. 삶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주 때문에 살아야 되고 주님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겁니다. 본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7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 광야 유랑 생활을 거치는 동안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점령해야 될 들어갈 가나안 땅의 그 가나안 거민들, 아낙 자손은요, 준비되어진 철벽 같은 군대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정복에 성공하게 되면 자기들이 하나님이 도우셔서 가나안을 정복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만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은 채 교만해질 우려가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온 모세가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 입성을 앞두고 그 백성들에게 미리부터 주의를 시키는 겁니다.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가나안을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내 공이나 내 의로움 때문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라는 걸 미리 주의를 시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시간까지 오는 동안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한 번에 다 이룰 수도 있지만 한치 앞을 못 책을 여러분 각 집으로 보낼 때 누가 집을 나올 줄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우리는 한치 앞을 몰라요. 누가 그때 집을 나올 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가가지고 도로 한국으로 간 거 아세요? 우리는 몰라요. 한치 앞을 모릅니다. 정말.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시간까지 여기 오는 동안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한 번에 다 이룰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치 앞을 못 보는 우리들에게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걸음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은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바로 아셔야 합니다.
본문에 크고 튼튼한 외곽을 갖춘 채 외부의 침입에 대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들이 곧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같은 가나안 거민들을 단숨에 멸망시켜요. 단숨에 멸망시키고 말 것을 예고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물 심부름에서 왜 이렇게 조금 힘이 생겼느냐면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제가 그 무거운, 누가 어제 내 등을 이렇게 만져보더니 여기 뒤에가 완전히 딱딱하게 묶였네요. 얼마나 내가 놀래고 긴장하고 그랬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각자지만 일요일을 지나고 수요일 날 왔지만 그 사이에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각자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 정말 이 길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왜 지금 우리를 이렇게 지금 끌고 가실까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공로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교만해질까봐 그렇게 안 하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가나안 아낙 자손들이 그렇게 자기네가 철통같이 준비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면은 단숨에 멸망시킬 수 있어요. 그걸 예고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단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맹세를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잘 살아가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정확하게 살아가면 우리 후손들이 그 열매를 먹어요. 반드시 먹습니다. 결코 이스라엘의 의로움이나 공로 때문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거민들을 단숨에 멸망시키고 말 것을 예고하는데,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그 사람들의 그 어떠한 노고나 그 사람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본문에서 비춤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요 외부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내부에서 움트는 자만심, 교만 때문에 늘 사단에게 붙들려 살 수밖에 없기에 내 안에 죄성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이 하시면 단 한 번에 쓰러지고 하나님이 하시면 한 번에 끝납니다. 그 외부의 절대 세력인 환경과 사람과 물질 때문에 두려워해서 안 된다 이 말이죠. 내 안에 있는 죄악 때문에, 지금 그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내 안에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는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면 단번에 이룰 수 있는 외부적인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물질도 아니에요. 사람이요, 어떠한 일을 성취한 데 대해서는 굉장히 기쁘고 자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바람직한 일이지만, 문제는 내가 쌓아놓은 것, 나 때문인 줄 알고 그게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로 자만심을 갖게 되니 무서워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하심은 절대로 승승장구하게 하시지 않으시고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도록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은 완전하게 해놓으시지 않으셨어요. 바로 우리들 속에 자만심과 교만이 싹트게 될 때 패망이라는 멸망을 갖고 올까봐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럽니다.
하나님 줘보세요. 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고생도 많이 했고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길에 들어와서 그럴 수 있겠습니까? 허허. 그렇지 않아요. 확 뒤집어집니다. 교만해져. 모세가 장차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면 그 승리에 도취하지 말 것을 거듭 경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승리했을 때 교만해가지고 파멸에 빠질까봐, 파멸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먼저 경고하는 겁니다. 사람이요, 자신의 성공에 도취되어 있기만 하면 아나무인이 되기 쉽고, 그 결과 성공이 도리어 올무가 되어서 결정적인 실패에 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가나안 정복의 승리에 도취되어 그 뒤에 오는 여러 가지 풍요에 젖어들면 그만 겸손한 마음을 잃고 자만에 빠질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정도에서 이탈하여 각종 방종에 물들게 될 터이니, 저들 역시 가나안 족속들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살 것이 자명한 일이기에, 모세는 이스라엘이 과거에 죄를 지면, 또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자, 죄를 지면 반드시 징계가 오죠. 그러면 살려달라고 막 합니다. 또 살려줘. 살려주면 조금 좋아져요. 좋아지면 다시 또 죄를 지어요. 그럼 또 징계를 받아. 징계를 받으면 또 살려달래요. 이 역사였죠. 계속 그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한 과거 역사까지 들춰내면서 그들의 자만심에 경고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멋대로 살아온 만큼은 지금 이 길을 가면서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어지면 아나무인 방종케 되어질 것을 알고, 하나님이 그리도 여러 가지로 흔드시고 다루심을 먼저 알기만 한다면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속상하고 긴장하고 답답한 것은요, 아직도 우리가 그것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놓으세요. 근데 그게 잘 안 놔져요. 내가 요즘에 다리가 말을 안 들어서 보니까 놔라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야. 이 다리 때문에. 그냥 놔줘. 전부 다. 대답을 할 기운도 없는 거라.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겸손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이스라엘이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할 행동이 뭐냐면 겸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리도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죄를 갖고 태어난 우리들은요, 보세요.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를 키우고 저렇게 정성을 다했건만, 아이들 좀 보세요. 자기들이 다 큰 것 같아. 진자리 마른 자리를 갈아 재면서 키웠습니다. 저렇게 부모 생각할 거 없이 자기 자녀 나오니까 또 자기 자녀 때문에 정신이 없는 거라. 마치 자기는 그냥 이 세상에 혼자 나온 것처럼. 원래 우리들은요, 자신의 은공에 대해서는 쉽게 잊어버리지 못해요. 내가 한 것에 대해서는 안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타인의 은혜나 공로에 대해서는 곧잘 잊어버리기가 쉽기에, 모든 일에 있어서의 성공이나 번영이 곧 자기의 공로나 능력, 노력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 양 교만하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 사람이 어떠한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책이 그 집 주소로 두 군데로 가면 책을 당연히 받을 것을 알고 보냈는데 그 전에 집을 나와 버렸으니 주인을 찾다 우체국에서 방황하다 도로 갔어요. 한국으로. 한치 앞을 몰라요.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오직 언제나 어느 때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아버지의 허락하심 속에서 잘 되어진 것이라면 아버지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고, 잘못된 일들은 우리들 안에 있는 악의 요소들을 제거하시려는 하나님의 다루심의 손길이기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뻐해야만 할 일이에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건 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참된 감사와 영광을 오직 아버지께 돌리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민족적인 우월주의예요. 자기들은 선민이야. 제가 글쎄 언젠가 줄을 섰는데 이래요. 주이시들은요, 자기네 나라 사람, 이 빵떡 모자 쓴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사람은 사람이야. 나머지 사람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더라고. 선민의식입니다. 선민의식인데, 자기네들이 그 선민으로 구별받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것은 자기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 열조들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신 거였고, 가나안 족속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악을 징벌하려 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 구별되어서 타민족보다 우월했기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굉장히 우월하고 자기들은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더라면 이스라엘도 가나안 족속과 마찬가지로 멸망당하고 말폐역한 족속이었으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모세가 그들이 독선과 아집 자만으로 그릇된 선민사상에 빠져들지 않도록 미리 겸손으로 훈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왜 각 사람의 영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도 아무리 생각해봐요, 이렇게 감사한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들 속에 있는 쓰레기를 치워줬는데, 쓰레기를 부여잡고 거기다 향수를 뿌리고 거기다 샤워를 하고 훅가시를 내고, 아무리 똥을 가득, 지금 똥 냄새를 풍풍풍풍 풍기면서 그 똥을 지금 치워주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기대돼요. 똥을 치워주고 있어요. 똥을.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지금 앞으로 응답이 왔을 때 아나무인 자만하고 꼴이 보기에 진짜 말로는 할 수는 없고 얼굴을 찡그릴 수 있는 표정이 나올 수 있을 걸 아시고 지금 청소하는 겁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한 것 그대로 다 올렸어요. 6시 반에 끝났어요. 그거 다, 여러분, 제가 다리가 그냥 이런 게 아니에요. 기계도 쉬어야 돼. 어떻게 쉬어요? 사단이가 문 밖에서 잡아먹으려고 지금 틈을 노리고 막 이 사람 건드리고 저 사람 건드리고 막 저 사람 건드리고 막 건드리는데 어떻게 쉬어요?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지. 지금은 열전이 붙었기 때문에 못 쉬어요. 죽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도 영적 수술이라는 대수술을 감행하기 시작하셨는지 아셔야 합니다. 겸손하여 일이 잘 되어졌을 때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셔서 패망의 선봉자로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계도 5년, 6년을 이렇게 쉬지 않고 달린다. 고장납니다. 얼마나 피조물로서 우리들은 오직 죄밖에 지음이 없고, 가문의 그 무서운 열조들이 저지르고 떠난 영적 대물림의 산물이 어떠한 모습들로 자정되어 들어와 있는 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적나라하게 짚어주시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 권목사님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보기에 좋게 생겼나 봐. 근데 여기도 이제 주일날 영을 잡았는데 아까 들어보니까 보이는 건 굉장히 이렇게 좋게 생겼나 봐. 내용은 가난한 것이 그냥 가난한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또 아이가 한 30살 먹은 아이가 삔을 찌르고 초라하게 생겼는데 그런 아이가 들어와 있어. 거지예요. 그런 게 우리 속에 어디 들어왔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영이거든요. 영. 적나라하게 짚어주시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것인지요. 우리 속에 있는 독소가요, 어떠한 약이 투입되어지면 모두 다 명연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악한 것들이 쌓여져 있음을 안다면 오직 회개밖에 할 것이 없어요. 수술이 잘 되어진 자는 잘 아물어지고 새살이 돋아오르는 것처럼 우리들은 변화된 심령으로 정말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요, 얼마나 간사하고 교활한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린 미리 대비하고 옷깃을 여밀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는요, 지푸라기라도 잡을 것 같은 심령으로 주님을 붙들고 울부짖으면서 찾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하늘의 일 때문에 일이 되어짐으로 나타나면 언제 내게 그런 때가 있었나 하고 자신들을 드러내며 오만방자하는 모습들로 변신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